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여기 화면에 노고 빠져 있어요. 노고 빠져 있어요. 수아야, 노고 빠져 있다. 화면 방송 나가고 있는데 지금 노고가 빠져 있어가지고요. 오른쪽 상단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사단의 그 지배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우리들의 모습, 죄로 인한 우리들의 상황, 죄로 인한 우리들의 그 처지는 결국 영혼은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 죄의 결과이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뭡니까? 사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지. 지금 이 시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간 지난주에 사단이 하는 일 10가지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 제가 10가지라고 했더니 10가지가 아니래요. 9가지래요. 누구 막 권사님이 말씀하죠. 집사람도 9가지밖에 안 했다고. 저는 다 했는 줄 알았더니 체크를 해보니까 한 가지를 안 했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 10가지 것들 했던 거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가 그 주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불순종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두 번째가 서로 비방하게 한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서로 비방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욥기 이야기를 통해서. 세 번째가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욥기 이야기를 통해서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고발하게 한다.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좋은데 없는 것조차도 부풀려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참소라고, 거짓으로 아뢰는 게 참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한다. 물론 주님을 시험하셨듯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랬고요.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7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을 줄게 하게 한다. 무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또 하게 하고요. 또 8번째가 악한 생각을 넣어서 죄를 짓게 한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그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9번째를 지난번에 빠뜨렸더라고요. 9번째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설교를 듣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지만 이게 도대체 이게 은혜가 되는지 마는지 이게 도대체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몰라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사단이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혼미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혼미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뭐 할 자? 삼킬 자를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삼킬 자를. 지금도 여러분들 이 순간 이 시간 여기 여러분들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들 삼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삼키려고 그래요. 여기 거룩한 전이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언제든지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언제든지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우리 사이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사단은 뭐예요? 우리 주위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게 뭡니까? 근신하다는 게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근신하다는 게 금주, 술을 안 마시다. 이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깨어있으라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이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이 굳건히 지켜서 그것을 굳건히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근신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고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왔던 우리 삶의 그 문화 속에서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전에는 이렇게 돼요. 전에는 3절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들?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되는데 떨치지 못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떨쳐버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불러일으켜져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하러 대적해야 된다. 누구를? 사단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혼미해져서 마음이 헷갈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건 사단의 장난이구나. 이건 사단이 나를 공격하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과감히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은 2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죄의 결과 죄로 인한 우리들의 상태, 죄로 인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죄로 인한 결과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왜 죄를 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우리가 왜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죄의 결과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첫 번째 결과가 뭡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거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불순종이라면 왜 우리는 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학생 때 그 인성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도덕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뭐 윤리라는 과목으로 바뀌었는데 도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덕 시간에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데 그럼 도덕 시간도 그렇고 예전에 그 세계사 시간인가 사회 시간에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특히 세계 시간에도 했는데 인성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인성론에 이야기할 때 선성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고 성무 선악설이 있어요. 인성론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은 원래 착하다. 이게 뭐예요? 성선설. 인간은 원래 악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악설.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이게 뭐예요? 성무선악설. 이 세 가지를 배워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 기억 못하세요? 하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물론 이게 누가 맹자가 했는지 공자가 했는지 노자가 했는지 이거 도대체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이 세 가지 인성론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가지고 저는 이제 예전에 그걸 가지고 시험 봤던 기억도 있어요. 성악설이냐 성성설이냐 헷갈리고 말이죠. 노자가 말했는지 맹자가 말했는지 뭐 잘 헷갈려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인간은 원래부터 선하다?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다?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선성설? 인간은 원래 선하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3절 말씀에 끝부분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였더라? 진노의 자녀였더라. 물론 이제 진노의 자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3절의 시작이 전에는 너는 원래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본질상 원래 뭐 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본질상 원래 뭐 하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성설을 말하지 않고 성악설을 말합니다. 원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밧세바하고 동침을 하고요. 여러분들 밧세바하고 동침해서 여러분들 안타깝게 여러분들 밧세바가 덜커덕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밧세바의 남편은 지금 우리아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근데 밧세바가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중인데 여러분들 싸움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그 아내가 여러분들 임신을 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밧세바하고 동침을 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아를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뭐 하게 해요? 밧세바하고 잠자리를 갖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아가 밧세바하고 잠자리를 가져요? 안 가져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고 적군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있겠냐고 여러분들 잠자리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 다윗이 생각 가운데 그 우리아를 여러분들 전쟁터에 내보내요. 전쟁터에 내보는데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맨 앞장 앞에 서서 여러분들 싸우게 해요. 그리고 싸울 때 여러분들 우리아가 막 싸울 때 여러분들 부하들 어떻게 후퇴하게 만들어요. 우리아 혼자 싸우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결국 누가 죽이는 겁니까? 우리아를? 다윗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차도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직접 죽이지도 않고 청부해서 죽이지도 않고 환경이 그 사람을 죽게끔 만들어서 그 환경을 만들어서 죽게 하는 게 차도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차도살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아를 죽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요. 아내로 취했을 때 누가 찾아오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을 책망해요. 그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그 죄의 고백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시편 51편 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디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는? 나는 원래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선이 없어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이 없어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게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언제는? 전에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원래 여러분들 사람들이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의 이 좋았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뭘로 여러분들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선으로 번역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는 뭐예요? 원래 아담은 뭐 했던 거예요? 선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왜 죄를 짓게 돼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불순종을 통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가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죄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뭘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죽게 돼요? 아담이 뭘 했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고 아담이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돼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인이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만 죄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이야?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죄가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물려왔다는 거예요. 계속 죄가 물려오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아담의 죄가. 이게 뭐예요? 아담의 죄가 계속 물려와가지고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죄가 있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대. 원래 사람은 악인이래. 성악설이래. 원래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 원래 애초부터 처음부터 죄인이래.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원죄예요, 이게 원죄.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원죄라는 얘기 들으면은요, 기분 나빠요. 세상 사람들요, 원죄 얘기하면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원죄라고 그래? 내가 뭘 했다고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뭘 했다고 죄를 저질렀다고 그래? 기분 무지 나빠요. 그럼 무슨 죄가 유전이 돼? 죄가 유전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죄가 유전된다고 그래요. 내려온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을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분명히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법이 뭡니까? 법이라는 게 어떠한 규범이나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면 이거는 위법했다고 그러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 그럼 여러분들 왜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맞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죄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율법이 언제 주어져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우리에게 주어줘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잖아요. 계명과 규례와 그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그 율법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뭐래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죄입니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죄예요?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율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데 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그것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아니,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결국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은 뭐예요? 죄의 삭시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안타깝게 금방 죽었어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지르는 게 죄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이 아이는 죄를 저질렀을까요? 안 저질렀을까요?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확실히 하세요. 왜 헷갈리게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막 헷갈리면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긴가민가 헷갈려요? 안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 아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죄를 저질렀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죄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사망의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그 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그 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불순종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지은 그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질러진다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그 아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나빠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기분 엄청 나빠하거든요. 무슨 죄가 유전인데. 여러분들 죽은 아이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 예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무슨 죄를 행했다고, 왜 나를 죽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뭐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원죄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몇 대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죄가 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그 15장 19절 말씀에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2절 말씀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6군데가 나와요. 6군데가 나오는데 2군데서만 불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4군데서는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순종하지 아니하니라는 단어로 그렇게 이제 문장으로 번역을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순종이 뭐고 순종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순순히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순순히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역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일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순종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반대말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순종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순종의 반대말은 그 국어 하전 상으로는 불순종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고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거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데 그 주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순순히 따라가는데 순순히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고집이라고 그랬어요. 고집. 제가 그랬잖아요. 그 고집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 마음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든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그 예배 드리도록 하게 하는 것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 자체가 주님의 일하심에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주님이 그 안에서 예배 드려라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결국 바울의 이야기처럼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계명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가 불순종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를 뭐하게 해요?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9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혼미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뭐가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우리는 불순종할까? 왜 우리는 불순종할까? 불순종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왜 우리는 불순종할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내가 반대하고 내가 내 고집 피우면 그게 불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불순종해요? 왜? 여러분들, 제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과 밧세바가 여러분들 결국 그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게 돼요. 결국 우리아 장군이 이제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다 결국 죽게 되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요. 맞이해요. 그때 여러분들 누가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가지고요 다윗한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한 마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 암양 한 마리가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귀하게 이 가난한 자는 그 암양 한 마리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의 집에 누가 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대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운데 무엇인가를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암양을 빼앗아 가져다가 죽여가지고 이 손님을 대접을 해요. 나단이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부자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반드시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그런 놈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딨냐고. 그럴 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바로 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네가 그랬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밧세바와 우리야 장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그 죄를 저질러게 됐는데 왜 그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네가 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요. 업신여기다는 게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무시한다는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무시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신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 하나님을 업신여겼어. 업신의 반대말 뭘까요? 경외예요. 경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힘들게 어렵게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삭을 데리고 어떡합니까? 번제를 드리러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돌재를 넣고 거기에 이삭을 묶어가지고 올려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번제를 드리려고 칼로 찌르려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하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고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네가 순종하는 줄 알았노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무시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겠죠.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경외라는 게 그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뭐 하실 때? 경외함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없어질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요? 아니에요. 따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광채가 비쳐도 그들이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미치지 못하게 해요. 누가? 우리는, 죄인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광채가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광채가 비치지 않는 것도 어둡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들어서 보실지 모르는데 우리 누구의 방혜영 권사님 보셨을 거라는데, 고양이들이 3마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고양이가 이게 다 식구예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제가 그 식구를 세 세대라고 그러더라.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이제 겪어왔어요. 이게 저 이제 컨테이너 밑이 얼마나 살기 좋아요. 숨기 좋으니까 들고양이가 다니다가요, 거기다가 이제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았는데요, 여기에 돌아다니는, 예전에는 엄청 큰 검은 고양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화연 전 지역을 다니면서 새끼를 치는 수컷 고양이에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이 고양이가 다니면서 새끼를 쳐요. 여기다 새끼를 낳아요. 결국은 그 고양이도 어떻게 죽었냐? 로드킬 당해서 죽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수의사한테 들었는데 들고양이의 85%가 대부분 길거리에서 차에 치여서 죽는데요. 차에 치여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세대가 바뀌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고양이가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고양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고양이들을 쫓아내요. 지금 고양이, 어미 고양이,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이 고양이 이전에 고양이 1마리, 누렁색 1마리가 있었는데요, 끊임없이 이 고양이가요, 이 검은 고양이 1마리가 지금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아비예요. 아비가 이 검은, 그 예전에 있던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거 쫓아내요. 계속 싸우고 쫓아내고. 그런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지금 있는 고양이가 고양이 4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 컨테이너 밑에 여러분들 요만한 고양이 4마리가 여러분들 있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밥을 주잖아요. 사료를 주잖아요. 그럼 사료를 먹으러 오면 이 새끼들이 나와요. 어미 따라서 나와요. 요만한 새끼 고양이 4마리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들고양이들은요, 사람을 보면 무서워해요. 도망가요. 요만한 새끼 고양이들도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요, 그 요만한 새끼 고양이 가운데 1마리가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긴 도망가는데요,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가가지고 톡톡톡 건드리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나 따라와 그러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저를 막 따라와요. 왜 따라올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미인 줄 알까요? 근데요, 그 고양이가 가만히 보니까, 저를 따라오는,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고양이가 가만히 보니까 눈이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눈이 상처가 있다는 게 아마 태어나가지고 눈을 뜨지 못했던 모양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눈에 이렇게 상처가 있고요, 여기에 고름이 항상 이렇게 묻혀 있어요.
고름이 묻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따라와요. 그 고양이가 막 그냥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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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따라와요. 그래가 수아가 뭐라 그러냐? 아빠, 쟤는 뭐라 그랬을까요? 눈이 안 보이나 봐 그랬어요. 눈이 안 보이나 봐. 여러분들, 뵈는 게 없으면 뭘 상실해요? 뵈는 게 없으면 뭘 상실해요?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이 뵈는 게 없으니까 못대가리를 상실한다고 그래요. 이 뵈는 게 없으니까 겁대가리 상실했다고 그러잖아요. 뵈는 게 없으니까 뭘 상실해요? 겁을 상실해요. 겁을. 예? 그러니까 수아가 쟤는 지금 안 보이나 봐. 안 보이니까 사람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옹야옹 하면 막 따라와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거기에 교육관 들어가는 여러분 문 열어놓잖아요. 그 안까지 막 들어와요. 자기 혼자. 예? 요만한 고양이가 어미품을 떠나가지고 그 새끼들하고 같이 있는 거기를 떠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겠죠. 근데 수아가 뭐라 그러냐? 쟤는 앞이 안 보이나 봐. 쟤는 겁이 없어. 사람만 보면 자꾸 숨는데 왜 여러분들 겁을 상실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경시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멸시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시예요. 경외라는 것은 겁이 상실된 게 경외의 반대말인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겁을 상실해요? 읽어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 여러분들 앞이 어떻게 해요? 깜깜할 수밖에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앞이 안 보이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밖에 없고 경시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냥 죽어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는 날 때부터 자기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자기를 잉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그게 시편 52편 4절 말씀인데 시편 52편 1절부터 5절 말씀에 1절부터 4절 말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옆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주 앞에서 맨날 악을 행하였어. 나는 날 때부터 아까운 데서 태어났고 난 날 때부터 나의 어머니가 악으로 말미암아 아까운 데 나를 잉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순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제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누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얻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이 왕노릇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한 사람의 의로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냐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읽어드렸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뭘 함으로?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하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는 죽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전에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내려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은혜 받고 여러분들 이 설교가 여러분들 그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나 좀 주고 여러분들 그냥 눈에 좀 눈물이나 조금 나오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 받은 것은 곧 뭐예요? 주님, 내가 그 말씀에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삶의 갈등들, 생각의 갈등들 속에서 여전히 마지막에 결과는 분별을 통해서, 근신함을 통해서, 깨어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원래는 죽기 위해 태어난 자였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에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믿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신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우리의 주위를 우는 사자와 같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지는 갈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히 근신하며 깨어 이겨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되어지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지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생각되어지는 모든 생각과 의식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능히 그것을 깨쳐 일어설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